20몇 년간 선교 대회를 다니고 그래봤지만 이 위기관리 영역을 가지고 한 따로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강의는 한 사람이 그냥 한 60분이나 30분 정도 강의하고 그렇게 많은데 아예 한 센터를 정해서 이렇게 여러 발제자들을 보내서 발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시대가 그만큼 위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오늘 어제 오늘 큰 대회의 대회장에서 많은 것을 느꼈겠지만 거기에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죠. 많은 비전을 제시하고 또 성과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빠진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즉 피와 땀과 눈물의 흔적입니다. 그거는 거의 보고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전체 코디를 맡고 있는 김정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좀 배경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발제하기 전에 우리 이 섹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약 한 23,000에서 28,000명 된다고 하는데 우리 GMS가 제가 소속된 선교단체가 GMS인데 GMS는 선교사가 100개 나라에 한 2,600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위기 사례가 한 1,500건이 발생했거든요. 곱하기 10을 하면 한국 선교계의 위기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계 전체를 보면 그동안 15,000건의 위기가 발생했고 약 900명에서 1,000명의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순직하셨어요. 여러분이 야마진에 가서 몇백 명의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막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훨씬 더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계의 특징은 뭐냐면 열매를 보고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얼마나 희생을 당했는지는 이야기하지 마요. 그게 이제 우리 정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가리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또 인도에서 선교사가 추방되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선교계가 이제 더 이상 선교사들의 위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처를 하면 되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큰 차이가 바로 위기 대처 아닙니까? 그렇죠. 선진국은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죠. 여러분이 한국을 가보시면 알잖아요. 신호등이 왜 그렇게 많아요? 안전망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후진국 가면 제가 라오스를 가보니까 수도에도 중앙 분리대가 없어요. 신호등이 겨우 사람 손바닥만한 게 도시 전체에 몇 개 있을까 말까 하는 거죠. 이제 한국 성경에도 이제 선조 선진국으로 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위기관리 시스템입니다. 위기관리 시스템은 선교사들이 불쌍해서 고생하니까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선교 전략입니다. 위기관리는 고차원적인 선교 전략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면 저는 한 13년간 위기 전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GMS를 비롯해서 한국 위기관리재단 그리고 한국 선교계의 위기를 선교사님 위기를 오랫동안 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섬겨왔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잘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의 위기를 잘못 관리해서 그분의 영성이 파괴가 되고 육체가 파괴가 되고 심지어는 재산적인 물질적인 그래서 한 교회 선교사가 아니라 그 교단 전체가 희청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한 선교 국가가 한국 선교사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 리스크, 즉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른 위기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으로 인정을 받듯이 지금 한국 선교계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KWMC도 지금 심각성과 또 시대적인 필요성을 알고 이렇게 위기관리 영역을 따로 구분해서 한 10명의 발제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위기가 발생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나누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먼저 여기가 숫자가 많다 적다 여기에서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을 해봤지만 우리 GM에서 선교사 2,600명인데 위기관리 담당자는 저 혼자였어요. 2,600분의 1이거든요. 지금 몇 분 왔죠? 500명 왔잖아요. 여기 지금 20명이에요. 엄청나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기관리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남다른 분이죠. 특별하게 그 선교사들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든지 아니면 선교 전략적으로 이 시대가 이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선교사 위기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도 헌신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니까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 예, 뭐 발제자 한 분 한 분은 이제 그 발제자들께서 발제를 하면서 하시면 좋겠고, 발제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따가 잠깐 일단 제가 기조 발제를 하고 난 후에 짧게 하고 이제 조금 토론하고 좀 쉬는 시간에 좀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식으로 우리 KWMC 제14대 한일세계선교대회 위기관리 영역의 첫 기조 발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위기관리 영역에는 한 10명의 그 발제자가 있습니다. 발제할 내용은 위기의 본질, 그 다음에 지역연구를 통한 위기 정보의 수집과 활용, 우리가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위기관리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선교사의 위기 전반,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용을 해주셨던 우리 베이비박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위기관리 실제 각 나라에서 어떤 위기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영역에 참여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위기 사례를 들으실 겁니다. 학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많이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응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인사이트도 많이 얻을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발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한 6년간, 최근에 6년간, 전체 JMS는 한 13년간인데 최근에 6년간 JMS 본부에서 선교사님 추방되고 난 이후에 JMS 본부가 저에게 위기관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6년 동안 그 선교사님들이 한 800여 건의 위기를 감당했는데 그 중에 한 20여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에어 앰뷸런스 한 7대가 운영이 되고 뭐 하시덕대 앰뷸런스 한 대가 한 1억 5천 대지 한 3억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례도 많이 치르고 이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과연 선교사 위기 관리는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라는 건 뭘까? 뭐 흔히 말해서 이렇게 동사고를 났거나 아프거나 이것이 위기로 가는데 그게 위기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범주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경이 말하는 위기는 뭘까? 또 신학적으로 위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6월까지 본부사역을 했는데 본부사역을 마치고 본부사역 할 때는 워낙 24시간 119 비상 대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여력이 없어서 본부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하는 지금 중에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뭐 연구까지는 아니고 고민했던 것을 좀 풀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나온 고민, 위기가 뭘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크게 위기는 성경에서 위기는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는 뭘까? 두 번째로 이 성경을 조금 이렇게 조직하는 것이 신학이니까 신학에서는 위기를 뭐라고 할까?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난처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이기로 선교사님
위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위기는 분열이 분열, 네. 분열 분열, 고리. 네. 우리가 이제 서로 주고받지는 않았는데 그냥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위기를 접하면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건 위기라고 하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건 위기가 아니라고 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그걸 지혜롭다고 하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또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그걸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각자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이거 어디에다 맞춰야지?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막 암을 앓고 있는데도 나는 기도하면 된다고 공부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뭐 이상 나를 고치겠냐고 그냥 하나님을 기도하겠다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손가락 조금만 베어도 본부에 전화를 해서 죽겠다고 왜 나를 안 바라보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위기에 대해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정말 난감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선교사로서는 개인적인 소개를 잠깐 하면 한 40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중국 가라고 해서 준비를 해서 한 10년 만에 94년부터 중국을 왕래하고 지금도 중국 선교사의 신분으로 사역을 사역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본부에 두 차례 본부에 우리 GMS 본부에서 두 차례 근무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 근무할 때가 제가 섬겼던 나라가 130개 국가 800명의 제한적권적 선교사를 대상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GMS가 한 100개국 나라의 선교사님이 가 계시거든요. 30개 국가의 800명이라는 것은 대부분 위기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것을 뜻합니다. 참고로 한국에 살고 있는 일반 성도들과 선교제가 있는 선교사들을 비교할 때 위기 발생률이 선교사들이 3배가 높습니다. 숫자 3이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엄청납니다. 엄청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교사들이 막상 파송할 때는 파송교회나 선교사들조차도 그것을 인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믿음이 충만하니까. 의자가 너무 적은데요. 그 위기가. 이렇게 나오는 위기 관리가 안 되는 이 위기 관리를 하다 보면 얼마나 좋으면 뭐든지 다 위기로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모모 강선이 부부가 가정 위기가 왔더라고요.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때는 제가 2017년 9월 그때가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될 때거든요. 그다음에 인도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될 때 그리고 코로나 때까지 제가 이제 섬겼는데 그때 6년간 801건의 위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요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돈도 한 7, 80억이 들었죠. 자료를 정리하니까 8만 페이지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에너지가 조직의 그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를 키우면 건강한 자녀는 별로 소리 안 가죠. 그냥 밥 잘 먹이고 그러면 하나의 아프면 어떻게 되죠?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투자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네, 그런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GMS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있는 선교단체이긴 하지만 위기관리원이라는 독자적인 조직을 세워서 저로 하여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마 교수님 자유롭게 해도 돼요. 자, 위기의 본질을 규명을 하겠습니다. 4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첫째는 성경이 가르치는 위기는 뭔가? 성경이. 그 다음에 위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선교와 위기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조금 더 풀어하면 위기는 선교를 방해하는가? 아니면 거꾸로 위기는 오히려 선교를 촉진하는가?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 아니면 둘은 서로 상호작용하는가? 전혀 별개 위기는 위기고 선교는 선교인지 아니면 서로 상호작용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위기 기원과 범주, 위기 관리의 한계, 위기로 인한 영향 감수 등을 보게 되겠습니다. 제1부 성경과 위기인데요. 위기의 기원을 보면 결국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후 시간에 약간 식사하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기원은 사탄이 사람과 이 사람의 그 소통을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위기를 어떻게 초래하게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번에도 그런데 이게 녹화는 되지만 위기 측면에서 보통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딱 서서 설교를 할 때는 진지한데 설교하기 전에 참 의미 없는 농담을 많이 해서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성경적도 아니고 설화도 아니고 우화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그때는 제 속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거룩한 강단에 왜 하나님의 말씀만 오로지 전해줘도 우리는 충분히 거기에 들을 준비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어떤 동물의 비유나 그런 걸 하면서 근거도 없는 그런 것을 해서 사람들을 집중시키려고 하는지, 이게 강단의 위기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 교통사고나 이런 외부에서 오는 위기 말고 대부분의 선교지나 선교사들이 일어난 많은 위기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3장이 거기 나타나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지 않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니까. 그래서 사탄이 주도합니다. 뭘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그리고 사탄이 소통을 하도록 그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 접근해서 하와가 그냥 응답을 했는지 아니면 하도 많이 여러 번 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소통을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사탄과의 그 소통의 결과는 비참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위기의 기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 각자가 좀 상황은 다르지만 어떤 분은 선교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되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는 되지 않는다. 양보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욕망입니다.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부족했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같으면 그 에덴 동산을 살게 했으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 사탄이 와서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그래서 하지 마라. 내가 지금 먹을 과일이 참은 음식이다. 그 선악과 나에게는 의미 없다. 그럴 텐데 아니었죠. 아니었죠. 이 욕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의 기원 두 번째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끊임없이 욕망. 끊임없는 욕망. 그 다음에 풍족함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여기 우리 쪽 다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질투입니다. 세 번째 질투는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가인에게, 아벨이 하나님이 아벨이 제사를 받아서 아벨이 뭐 특별하게 그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재산을 더 많이 줬다든지 아니면 뭐 영권이 막 당연히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질투는 쓸데없는 것인데 인간의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여 불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군중의 악이죠. 뭐 잘 아는 대로 창세기 6장에 죄악이 어떻게 해서 땅에 가득 찼다고 했었어요. 가득 찼다고 했어요. 한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군중의 악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극소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선교사로서 또 목사로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늘 스스로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것이 과연 옳을까? 지금 선교적으로 이것이 선교의 대세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으로
제대로 된 전략이라고 할 때 정말 그게 제대로 된 걸까? 하나님 말씀 맞는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위기의 기본이 그렇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쨌든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 위기의 특징이 뭐냐면 확산이 돼요. 근데 위기는 산불보다, 캘리포니아에 일어난 산불보다 훨씬 더 이 확산력이 강합니다. 전염력, 확산력이 강한데, 우리 성경을 보면 첫째는 위기 주체가 확산이 돼요. 예를 들면 개인 위기, 하와에게 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와가 만약에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났으면 그 하와만 징계를 받고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확산됩니다. 누구에게? 남편에게. 이것이 참 무서워요. 분명히 저게 악인데 위기인데 그 위기가 서서히 마치 아메바처럼 번식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위기가. 그 두 번째로는 그 부부 위기죠. 하와의 위기가 아담을 포함한 부부 위기로 확산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의문이 요즘 한국의 가부장적인 것 같으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이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아담이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습니까? 당신 말이야. 그거 쓸데없이 그걸 따먹었냐고. 그걸 내가 먹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금수이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아담이 그걸 받아들였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개인적인 위기에서 부부 위기가 확산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 그의 자녀들이 형제 위기로 또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인류 위기로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특히 죄로 인한 위기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끊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조직의 위기이기도 하고 또 가정의 위기이기도 하고 이런 적용할 때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주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위기 내용이 또 확산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일탈로 그냥 어떻게 됐죠? 그냥 선악 하나 따먹었어요. 인류 전체 공동체에 물질적인 손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뭐 여전히 예전 농사에는 많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기 내용이 개인의 일탈이었다가 부부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뭐 아까 누가 설교하셨던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자기 부인에게 전가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자기도 동의를 했잖아요. 억지로 당신 안 먹으면 나하고 이혼이야? 막 그러고 입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막 아담이 자고 있는데 억지로 입에 갈아서 먹이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동의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획적인 살인이죠. 더 악해진 거죠. 어떻게 요즘도 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은 그야말로 이 매스컴에 나올 정도로 아주 드문 일인데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게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위기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악은 날이 갈수록 좁아하고 더 광범위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 물론 뭐 교통사고나 외적으로 오는 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그거는 아주 좁은 범위고 광범위하게 인류 전체에 발생하고 있는 위기를 대처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시는 그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 제가 잘못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가 왔습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많은 위기가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발생해도 그 영향력을 충분히 축소할 수 있는데 그게 확산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꼭 이런 비유를 합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3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분은 믿음이 좋아요, 엄마가. 이 아이 보고 예를 들면 여기는 제가 도로 사정을 잘 모르니까 서울의 광화문에 그 넓잖아요. 거기 애를 딱 내놓고 3살짜리 아들 보고 아들아 너 마음껏 뛰어다녀. 차들이 막 쌩쌩 맞더라고요. 엄마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도와준대요. 그런 엄마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엄마가 있다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엄마가 아니라 이상한 엄마죠. 근데 오늘 선교수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그러고 있어요. 분명히 거기는 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기후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관습이나 여러 가지 또 특히 자기 건강 높은 질에 있는 사람 신장 조심해야 됩니다. 건조한 지역, 습한 지역 쉽게 질병에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그 따뜻하고 이 사계절 뚜렷한 이곳에서 적는 이 몸이 저 40도에 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은 강철처럼 견딜 줄 아는 거예요.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선교사님이 조금 더 이렇게 뭐 휴가를 말하고 좀 휴식을 자주 말하고 영양제를 말하고 적절한 운동을 말하고 또 시간이나 또 재정이나 이런 것을 내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안 좋게 봐요. 저 사람 참 믿음 없는 선교사다. 선교사가 저렇게 믿음이 없네. 그런데 그 믿음만 강조했던 그 한국 선교회, 특별히 우리 GMS만 해도 한국의 우리 GMS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이 1년에 예를 들면 한국에 일시 귀국을 하는데 일시 귀국하는 선교사인데 40%가 중질환 때문입니다. 또 무슨 질환? 그것은 뭐냐면 선교지에서 충성되게 일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선교지에서 내 몸을 전혀 돌보지 않고 지혜로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믿음으로만 버텼기 때문에 몸은 믿음으로 버티는 이 구조가 아니죠. 몸은 지혜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 하나의 구조이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현재 종교법, 현재 여러 가지 문화, 반석법, 막 그냥 그런 것들도 다 믿음을 믿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아주 무리를 일으키는 하는 유명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가 지금 재산을 뭐 자기 이름으로 했다는 거, 하여튼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데, 뭐 그런 식으로 믿음만 강조하고 지혜를 잘 활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강조하지 않아도 해요. 다들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뭘 강조하냐면 제발 좀 지혜를 좀 활용해라. 지혜를 좀 활용해라. 그러니까 아까 그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엄마라고 할지라도 그 3살짜리 아들 보고 뭐라 하냐면 조심해라. 신호등 차오니까 조심해라. 또 손 붙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 엄마는 믿음과 동시에 지혜가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선교사님들 위기관리 교육을 하면 믿음이 워낙 뭐 아브라함 수준에 와가지고 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를 얘기하면 이제 강사를 쏘아보죠. 저 사람 분명히 믿음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신학과 위기입니다. 위기에 대해서 신학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의 신학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류의 고통을 아시나 인류의 당하는 고통에 피고통자의 바람을 감싸서 역사하시는 않는다. 그렇죠. 내가 아픈데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안 낫게 해주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바울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23절부터 바울이 수십 번의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죽을 뻔한 위기를. 그러면 그때마다 바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한두 번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더라도 그 뒤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도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참수를 받는 거죠.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신학은 하나님은 인류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류가 당하는 고통에 우리의 고통당하는 사람의 바람에 따라서 역사하지는 않는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소모의 신학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사님 저희의 목소리를 신앙으로 이루시리다. 자, 선교사가 추방됐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자르는 거예요. 선교사가 성과를 못 내요. 돌아와 잘라버려요. 공비를 안 줘요. 이게 이제 소모신학의 관점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소모신학의 관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한 번 아프면은 기도하는데 두 번, 세 번 아프면 왜 그러냐. 그래서 선교사 교체를 하죠. 제일 쉬운 걸 자르는 거예요. 우리 GMS조차도 이 선교사를 후원을 중단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 교회가 그냥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언약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독특한 서류에 사인을 하거든요. 그 의미 없어요. 선교사가 그 기능,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적당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이게 이제 한국 선교계, 한국 교회의 아직도 이런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반해서 생명력의 신학의 입장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사도 하나님이 찾아보라 이루시는 생명이다. 네. 소모신학의 한국에 강한 것은 한국의 압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압축 경제성장, 압축 부흥, 압축의 그 핵심은 뭐죠?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죠? 수단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아주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독일에 있다고 왔거든요. 그 독일에 이제 우리 제자가 살고 있어요. 그 집에 지금 머물고 있다가 이제 왔는데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요 일 처리가 너무 느려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인권과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존중해서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예전 같으면 저도 그래 독일이 일처리가 느리네. 그래 역시 한국이 낫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의 요즘 젊은 공무원들이 구급 공무원들이 직장을 떠난대죠. 치열하게 몇 년 공부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갑질, 민원, 악성 민원, 그 다음에 이 일들이 많아가지고 떠난다지 않습니까? 소모신학이에요. 아직도 소모신학이에요. 그 선교사들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소모신학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본인이 스스로 하루에 10시간, 11시간 혹사를 시키는 거죠. 수고 정도가 아니라 혹사를 시키는 거예요. 소모신학에 익숙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좀 평안하게 하는 것을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입장에서 보면, 세 번째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을 입은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누려야 되고 음악도 듣고 휴양지도 좀 가보고 좀 가족들과 차도 마시고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소모신학이 강하기 때문에 생명력의 신학으로 나를 다스리려고 하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마치 내가 좀 이렇게 불량한 선교사처럼 여기는 거예요. 제가 본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800건의 그 위기사를 보면서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요즘 뭐 하느냐면 바쁜다. 제발 바쁘지 마. 제발 좀 놀아.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농담 비슷하게 뭐해요 선교사님? 저 요즘 놀아요. 잘했어. 잘하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놀아도 일 중독이에요.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만 이 소모신학으로 자기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동료들도 다 소모신학으로 몰아붙이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약해요. 그러니까 웃음이 없지요. 화목해야 되는데 불편하죠. 서로 막 경쟁하니까 늘 긴장하죠. 그러니까 선교에서 가장 풍성한 것, 나타내야 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저분 같으면 나도 저분이 믿는 그 신을 믿겠다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막 자기 스스로 분노를 막 주체를 못 해가지고 일 중독이고 이러면 힘들겠죠. 그런데 최근에 점점 요 모습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저는 별로 전도도 안 했는데 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사는가. 이 집을 보니까 부부간에는 사랑이 넘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웃음이 넘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보니까 돈도 많지 않는데
그리고 보니까 그 가정은 생명력이 신학이 주도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이에 생명력의 신학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생명력의 신학. 그래서 지금은 제발 성모신학이 이미 이게 푹 차 있으니까 7, 80% 가득 차 있으니까 생명력의 신학이 한 4, 50%로 차오르시도록 해라. 이것이 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나가는 말입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읽으시죠. 시작. 위기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성교와 위기의 관계를 봤죠. 하나님은 위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성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위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 선교사들은 정작 위기가 마치 나라의 선교를 막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개인의 위기와 선교. 우리 GMS 가운데 남편 혹은 사모님, 어린아이들이 돌아가신 분이, 순직하신 분이 90여 분이 넘거든요. 어느 한 가정에서 30대 초반의 부부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갔는데 정탐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부부가 돌아가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개인의 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장인 장모님이 기가 막혀서 아니 선교를 1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정탐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기도하는데 막 억울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네가 대신해라. 그래서 그분이 공직을 사퇴를 하고 조기 은퇴를 하고 선교지로 가셨어요. 한 가정에 이 죽음의 위기가 소천의 위기가 왔지만 순직의 위기가 왔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해서 그 가문에서 또 그 교회에서 선교가 중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사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떻게 할까 낙심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선교 못한다. 돌아와라. 아프리카에서 어디에서 돌아와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네가 해라.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요? 네가 선교하면 누가 선교하죠? 하나님 하시죠. 우리는 위기 속에 자칫하면 위기 속에 막 위기를 맞닥뜨려서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선교 환경은 늘 봄이었다. 선교는 여름도 없고 가을도 없고 겨울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교는 항상 봄이에요. 그리고 선교는 쉽다. 선교가 어렵다고 물론 어렵죠. 저는 추방까지는 안 당했지만 저도 쓰면은 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늘 쉬워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집단적인 위기와 선교.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 GMS 같은 한 350명이 추방됐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1월달에 그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 한 나라에서 나온 선교사님이 28개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죠. 28개 나라로 흩어져서 뭐 하느냐. 우리 왕부장님 하시는 대로 거기에서 중국인들과 더불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그 중국인들과 더불어서 그 현지인들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들, 정착을 못하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형님처럼 부모님처럼 파트너가 되어서 그분들을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단적으로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님, GMS 선교사님이 350명 나왔을 때 우리 GMS는 큰일 났다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큰일은 큰일인데 위기적인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더 촉진시키고 확산시키는 그런 큰일이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혹시 여기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분이 있습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구 한 3분의 2 정도가 해외로 또 자국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난민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시설들이 파괴됐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위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대연합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역 감정이 있죠. 여기도 있나요? 미국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부와 서부.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가 됐어요. 왜? 동부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서부로 이동을 했어요. 동족들이 돌보잖아요.
왜냐하면 동부는 친러시아고 이게 서부는 친서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거의 아주 반목 관계였는데 이제 그게 해결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주교, 개신교, 정교 등등으로 온통 기독교입니다. 이슬람은 0. 몇 프로, 1%도 안 돼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끼리 화목하지 않았어요. 종파가 다르고 막 그러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유럽에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분들이 많이 흩어졌는데 특별히 유럽으로 많이 흩어졌어요. 독일을 그래서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는데 이분들이 기독교인이니까 주일날 뭘 하죠? 예배를 드려. 자기 교회가 있나요? 없죠. 그럼 어디로 가요? 현지 교회를 빌려요. 자, 그러면 우리 임하는 교회가 있는데 프랑스 교회가 있는데 주일날 오전에 우리 식으로 하면 11시에 한 20-30명이 모여요. 누가? 프랑스인들이. 그런데 오후에 우크라이나인들이 수백 명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려요. 뜨겁게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프랑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야 이거? 뭐가 잘못됐지? 유럽 교회가 부흥합니다. 유럽 교회가 깨어요.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나라는 떠나와서 힘들지만 이분들이 유럽의 특징이 뭡니까? 난민들이 많잖아요. 난민 사역을 해요. 한국가가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 한국가의 위기를 그냥 불쌍하게 여기고 그냥 그게 아니라 영적 대각성, 어디? 우크라이나의 영적 대각성, 유럽의 대각성이 일어나게.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마지막으로 세계 위기. 세계 위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 때 아닙니까? 코로나 때 뭐 성교지 철수하고 뭐 우리 GM에서도 그때 한 성교에서 3분의 1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뭐 엄청난 막 그야말로 막 아수라장이 됐죠. 큰일 났다. 이제 성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코로나 일어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세미나를 하고 포럼을 하고 글을 쓰고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 뭘 했다? 뭐가 회복됐다? 본질이 회복됐다. 그 어떤 국가나 어떤 선교학자들이나 이론도 이렇게 본질을 회복할 수가 없다면 선교사들이 고집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저부터. 고집이 보통 아니니까 그 보내가지고 지금 안부장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지. 뭐 야들야들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경상도만. 그런데 이 견고하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이 선교사들, 선교 행태가, 선교 흐름이 코로나에 인해서 본질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어떤 선교 흐름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위기를 뛰어넘어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 참여한 분들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위기는 분명히 우리가 예비를 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적절하게 잘 조처해야 되지만 그 위기에 너무 몰입되면 안 된다. 오히려 위기를 뛰어넘어서 관조하면서 관망하면서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리고 영적인 그래서 위기 관리의 마지막 정점은 뭐냐면 위기 리더십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수많은 죽을 위기를 자기 몸의 그 고통과 수많은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언제 주눅들고 의기소침해가지고 비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마치 하나님 버린다처럼 그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뭐 그의 서신서를 보고 막 당당하고 마치 하나님 번가하게 막 그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십이 위기관리의 최종 단계입니다. 아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